예, 10월 25일 또 주일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서론 부분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이제 연대기적으로 살펴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지금까지 구약 역사 4,000년을 우리가 좀 빠짐없이 부지런히 살펴왔던 것처럼 신약의 역사와 또 말씀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잘 살펴나가겠다. 자, 그런 결단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차분히 살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이제 정상적인 이 교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믿습니다. 당연히 뭐 건전하고 건강한 성도라면 성경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만약에 어떤 책을 성경 66권에 더하거나 또는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제하여 버리면 그렇다면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단이라든지 또는 사이비로 구분되는 척도, 그게 바로 이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는다고 해도 그냥 믿는다 말하고 뭐 들고 다니고 뭐 집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일단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봐야 되고 또 자주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무슨 명령이 있다면 뭐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바르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 현장을 보면 성경 66권에 어떤 책도 부인하거나 뭐 빼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설교나 뭐 교육에서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잘 듣지 못한 성경들이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성경의 어떤 책은 뭐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강단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은 그런 본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책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수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일수죠. 심지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나,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의 중심, 오경의 중심 그렇게 말하잖아요.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이 구약의 역사를 좌우하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이 말씀조차 거의 뭐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도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바르게 알도록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듣고 배우는 성도들 또한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또 바르고 그리고 빠르게 알아서 부지런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강단에서 만약에 딴소리를 하면 성도로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펴가야 된다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서로의 이런 협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주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켜가는 이 날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한 주간의 묵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 요약 결단 이런 것들을 좀 부지런히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이번 주 이 한 주간 구체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투두리스트들이 좀 이렇게 나와서 그 결단대로 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로 한 결단이니까 그렇게 살아나가는 진정한 성도된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하고 지체와 나누고 결단하는 것은 무슨 이 교회에서 목사한테 숙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숙제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그 의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이 신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신약 말 그대로 그냥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해서 뭐 보면은 이제 이전에 있는 것과는 뭐 완전히 달라지거나 뭐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완성된, 그래서 이전에 약속된 그런 것들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원래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살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처음 얘기가 시작이 됐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3.1절 이래가지고 3.1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죠. 출애굽 때 그 백성과 언약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 후에 80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지켜가시고 계셨는데 약속한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잊어먹고 깨뜨리고 살아가니까 남유다의 그 패망한 날이 가까울 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새롭게 뭔가를 이제 이전 거는 틀렸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그 약속이 사실 온전히 그대로 지켜져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에 새겨놓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돌판에 새겨서 전달한 게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돌판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놓겠다 하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그건 바로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시는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그 진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심으로 그 진리를 그 마음에 새겨 주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권도 빠짐없이 배우고 읽고 서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뭐 가르친다라는 게 뭐 설득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그걸 바로 어통하는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신약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그냥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약속의 연장, 시내산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에 이어지는 그런 연장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 언약의 성취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이 되었고, 약속하신 이미, 그리고 그 이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과 그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알아야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냥 신약만으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구약의 사건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이제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왔던 것처럼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약속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신 것들, 이런 역사적인 일들과 그 내용을 모른다면 사실 우리는 신약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너무 소중한 분이요, 생명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역사를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만 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으로 자꾸 해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잘못하면 그릇된 믿음에 빠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이단들의 그 거짓된 속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그 배경을 따라서 잘 살피고 구약의 역사를 바탕으로 신약을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 신약 성경의 이제 구성을 보면요, 일단 크게는 역사서 5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그리고 예언서가 1권, 그래서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제 역사적인 흐름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보면 다 알 수 있죠. 바로 이 신약의 역사서, 그러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시작이 되죠. 자,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을 해서 30세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년 동안의 마지막 그 지상사역을 행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역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이었고 대부분의 서신서를 적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약의 역사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48년부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AD 50년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AD 53년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AD 57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법정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AD 62년경에 잠시 풀려나서 그가 이제 그동안 개척했던 사역지들을 되돌아보는 보통 이제 5차 전도 여행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AD 68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면서 이제 후기 사도 시대가 사도의 시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95년경 반모섬에 유배됐던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과 이제 우리가 살필 이 역사의 시간,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의 시간은 한 10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하지만 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미래, 언제 그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그 종말에 관련된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들을 다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먼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역사를 쭉 살피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신약에 이제 각 서신서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에 맞추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이렇게 시간에 맞춰 살펴봤던 것처럼 각 서신서들도 신약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갈 겁니다. 그러니까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적혀진 거고요. 나머지 8권은 예수님의 제자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지금 많으니까 누가 적은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목이 붙거나 또는 편지를 받는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성경에 이름이 붙여졌고, 일반 서신들 같은 경우는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라는 이름이 어떤 보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자,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 서신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각자 이렇게 이것을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신약의 이제 각 권을 다루어 나갈 때 우리가 더 나누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아무튼 신약은 많은 서신서, 서간문, 그러니까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가 21권이니까 신약의 대부분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듯이 편지라는 이 형식은 일단 우리에게 좀 친근감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황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게 보게 될, 특히 그 시기적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을 먼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신약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긴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누구에게 적었는가, 이것만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성경을 읽어가면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연구해 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각 권의 시기적, 역사적 상황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읽다 보면 이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요한복음 16장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은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 성경의 바른 깨달음은 이 성경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몇몇 주제나 본문을 끊어다가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섞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게 은혜다라기보다는, 목사는 이 성경 역사 안에 나와 있는 이 상황과 이 배경들을 똑바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사실적으로 바르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각 심령 속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바른 사실을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의 뿌리로부터 온전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정말 은혜의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강단에서는 성경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먹고 이 말씀이 그런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해나갈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평생을 연구해도 전혀 모르는 그런 암호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의 가이드,
먼저 앞선 사람이 이 길로 오세요 라는 거 잘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거기에 던져지는 문제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지체들과 나눈다면,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신약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 글자 하나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서 전체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성경 번역본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이 구절 속에서 말하는 그 뜻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국내 성경 번역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편이 나오고 있고, 또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이나 또 새번역이나 표준 새번역이나 이런 걸 참고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성경의 원본에 대한 주석적인 설명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갖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아무런 배경도 없이 보는 것보다는 현대 성경의 주석적인 내용이 포함된 걸 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웬만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꼭 성경의 어떤 원본,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이런 걸 잘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번역된 영어 성경들, 많은 영어 성경들이나 또 국내 다양한 번역본들을 이렇게 대조해서만 봐도 성경에 우리가 뭐 전부 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경의 대부분에 대한 바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것. 사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뭐 읽으면서 여기서 뭐 교훈을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사실, 왜 이 말씀이 적혔는가, 역사적 배경들을 알고 이해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야 이제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성령의 바른 깨달음을 통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시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 단어를 다루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한 장이나 절 같은 데도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면 곤란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최초의 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 이런 구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초로 이 장을 구분한 사람은 파리 대학교의 이제 교수였다가 나중에 캔터베리의 추기경이 됐던 랭톤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쉽게 좀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다가 1227년경에 이렇게 장으로 구분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각 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절 같은 경우는 1551년하고 1555년에 로버트 스테파너스라는 그 파리 한 인쇄업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뭐 성경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가 성경의 장절 구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말 잘 만든 그런 거죠. 그래서 후에 유대인 학자들도 그래서 이 장절 구분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구절들은 어떤 경우에서 좀 어색하게 잘라진 부분들도 가끔씩 있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몇 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좀 이상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장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장절을 살필 때는 장과 절보다는 이 전체적인 문맥, 이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하면서 성경 전체를 큰 한
문맥으로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살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큰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잘 기억해서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이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신약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런 어떤 문서도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그런 생생한 증언을 전하는 걸 직접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라고 그때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뭐 성경을 굳이 기록한다던가 기록을 남길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는 데다가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막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할 거고 뭔가 은혜를 덧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과한 얘기도 들어가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일정한 교리와 규칙,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이 사상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단 사상이 막 끼어들어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생애와 교훈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뭔가 과해지거나 이렇게 과소평가되는 이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는 뭐 그 당시도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굉장히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뭐 제자들이 뭐 몸이 뭐 수백 개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된 문서가 중요시 여겨지긴 했죠. 그래서 이웃 교회로 뭐 이 보내진 편지들이나 이 적혀진 글들이 회람돼서 돌아가면서 보기도 했고 또 필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복사본을 떠가는 그런 교회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 저술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적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이제 사본을 만드는 필기자의 이제 복사 작업 이런 게 활발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참고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작성된 어떤 서신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 누가의 기록을 참고하면 사복음서 외에도 많은 복음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들을 참고해 보면요. 뭐 에피온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뭐 야고보 원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서신서들도 그래요. 신약 성서에 있는 서신서들 외에도 다른 서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클레멘트 1서, 2서, 12사도 교훈집, 디다케, 바나바 서신, 헤르메스의 목자, 베드로의 묵시, 바울의 묵시록, 바울의 외경 행전, 라우디게아서,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요한 행전, 뭐 안드레 행전, 도마 행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으로 확정된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39권, 그리고 신약에서는 27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결정되기까지 뭐 우리는 지금 이미 결정된 걸 보지만 그 당시에는 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서, 보통 토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그거는 BC 5세기에 먼저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정경으로 뭐 인정이 되다시피 한 거고요. 예언서 느빔이라고 하는 거는 BC 한 200년경. 뭐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살핀 성문서 케투빔 같은 경우는 AD 1세기에 정경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이제 근데 최종적으로 이 66권에 대한 확정은 AD 90년경 유대 랍비들이 모였던 이 암리아 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경우는 신약의 몇몇 책은 상당 기간 동안 의심을 받으면서 정경으로 인정되는 게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를 가리켜서 7의서, 7개 뭐 의심스러운 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요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이 책들이 정경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시간,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인간의 이성으로 사려 깊은 통찰과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D 397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모인 종교 지도자들 모임에서 이제 이것이 다 정경으로 27권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는 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따져도 뭐 한 300년 그런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럼 이건 정경이고 어떤 건 아니다. 기준이 뭐냐?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기록되었는가 또는 사도가 쓴 책이 아니라면 그 책의 저자와 사도와의 관계를 뒷받침해서 사도가 기록한 그런 책들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이 정경의 계열에 오를 만큼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글들을 그걸 살펴보는 거. 그래서 이 보편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한 7의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BC 397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감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가라는 것 기준으로 그 책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책인가? 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성경의 정경성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대체로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논란 없이 아 그래 이건 말씀이야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책들. 호모로 구메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책들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경으로 인정받기에는 뭐 다소 반대를 받던 그런 책들. 아까 말한 칠이서 같은 안티레고메나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크게는 두 개로 나뉜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3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경합되고 또 AD 397년 비로소 그때 카르타고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성서 27권 이것이 이제 이것만 정경으로 확정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회의의 결정 상황 이후에 어떤 발표까지 있었냐면 정경으로 인정받은 이 책들을 제외하고 어떤 책도 성경이란 이름 아래 교회에서 읽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약성서가 27권으로 정경화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왔지만 결코 인간의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시간과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권의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이 구세주다라는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담겨진 27권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성서의 정경화 과정까지 살폈는데 다시 이제 성경의 이제 역사로 좀 되돌아가서 보면요. 지난 주간 뭐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침묵기 400년 동안 예언자도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그러니까 BC 1446년 출애굽을 하면서 처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약속 이후에 400년, BC 400년,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이 히브리인들에게 맡겨졌지만 잘 오픈이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이게 전달되지 않던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침묵기 시간 동안
헬라라는 제국을 통해 세계적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그래서 그리스어로 그 세계 언어로 번역까지 이 성경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세계인들 가운데 오픈을 하신 거죠. 그 이 처음 70인역 번역은 구약에 관련된 겁니다. 신약은 어차피 헬라어로 적혀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 그 신약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BC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AD, BC를 나누는 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나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잘 보면 이게 조금 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셀 속에서 지체들과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이유, 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고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더 알게 된 많은 진리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마지막으로 신약을 살펴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살펴나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사실들,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심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고는 잘 못 믿어 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계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확실한 진리를 알게 된 거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단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샤머니즘에 매여서, 그러니까 단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세계가 어떻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특히 사탄과 귀신의 정체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무당들, 이런 이상한 신들을 이렇게 신들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빠져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죄의 올무에 매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략들, 마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알게 된 건 뭐냐면, 그런 마귀와 귀신이 있지만 근데 그들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견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이 그런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심지어 병에 걸려 짓눌리는 삶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거짓된 세력에 우리가 두려워할 그럴 게 아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선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거기에다가 남도 좀 도우면서 살면 뭐 괜찮은 인생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교만과 그런 어떤 이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죠. 욕심과 게으름으로 죄의 올물 속에 살고 있음에도 사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을 잘 안다 싶으면 마치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죠. 그들을 겉으로 흠잡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안을 볼 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라는 함정. 그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지만 언제라도 우리의 본질 속에는 교만이 웅크리고 있어서 이 본능에 따라가는 그런 존재. 그거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똑같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타 종교의 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극정성을 받고 인간의 뭔가 노력을 받고 인간의 것을 뭐 많이 받아야 흡족해 하는 게 그게 타 종교의 신들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와주시는, 우리를 섬기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힘세고 전지전능하다며 왜 세상이 이 꼴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이 왕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세웠는가라는 그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된 겁니다. 왕의 도라는 게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들 위해 왕으로 딱 군림하면 신이 돼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몰라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탄과 같은 짓이었죠. 사탄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권세를 잡으면 대부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옛 시대의 왕의 존재는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했잖아요. 오늘날에는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아주 거대한 교회 목사님들은 뭐 신과 버금가는 그런 존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온전한 왕의 그 도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불을 던진다, 그러니까 불을 던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온전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진리, 이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뭐 화평케 하러 왔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아비와 어미가, 아들하고 딸이, 딸하고 며느리가 다투게 될 거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덮어두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릇된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 외에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세상에 추앙을 받고 뭐 존경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당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나 랍비들, 굉장한 율법학자도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거의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조건 음부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음부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죠. 또 최후의 심판 후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죽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을 풀어서 잘못된 길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실 뭐 이거는 너무 자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게 목적이다, 이게 다라고 우리는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의 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몰랐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뭐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뭐 그러면 역사가 점점 좋아지겠지.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뭐 이게 좋아질 거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약의 살펴온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점점 나빠지다가 끝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파멸과 멸망,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고 반드시 끝날이 온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었고 세상의 끝 또한 반드시 온다. 이런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 역사관이 있죠. 뭐 서양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동양에서는 윤회론적 역사관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세상은 단 한 번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세상이 끝이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덟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다시 새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를 믿으며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크고 소중한 복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열방의 제사장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돼서 새 사명자가 됐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을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열방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그런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 종교가라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지식이 무의미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걸 자주 봅니다. 당대 대학자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고 또 보면 역사에 수많은 석학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존재한다든지 종교가 존재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로 인해 나는 누구인지 그 존재를 알고 싶어서인 거죠. 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철학이니 종교니 이런 게 무의미해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10번째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격길로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잘 믿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덧입혔죠. 그걸 장로의 유전이다. 신약성경에 이런 얘기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짐을 지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이 성경과 버금가는 미드라시, 미시나, 뭐 게메라, 토셉타, 탈무드, 뭐 브라이다, 할라카, 학가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장로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붙였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해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제 안타깝고 두려운 건 오늘날도 그때 이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너무 과했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나 좀 편리해지고 쉬워진 것 같아요. 무시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과잉 해석을 하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것들은 빼버리거나 성경의 참된 의미를 뭐 비틀고 꼬아서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도저히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인 거죠. 포로 이전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핵심 문제였잖아요. 근데 포로 이후에는 말씀을 잘 믿겠다는 열심히 그 말씀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찾지 못하고 종교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해버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고 있던 그런 이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을 다 떼내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더 완전해지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 볼 때 구약의 율법 중에 진정한 의미 파악이 힘든 미흡한 부분은 오히려 더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옛사람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덕지덕지 잘못 붙었던 그런 것들을 다 떼내고 온전한 그 시내산에 주셨던 하나님이 진정한 의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것도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의 참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게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1번째는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라도 이길 수 없는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존재가 됐다라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찾으러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런 반역이었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동안 죄의 역사를 바꾸어서 새로운 역사, 이제 더 이상 그런 지저분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끼리 어떻게 메꿀 수 없는 것들을 메꿔 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그 역사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을 주전, 주후로 나누어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에 누구가 살아가든 간에 이 역사가 AD와 BC는 아닌 그 이유를 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BC와 AD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드릴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모르는 사람은 결국 교회에 간다고 해도 이게 뭐 잘못 신비주의로 종교로 바리새인처럼 되거나 아니면 2단, 3단 마귀에 빠지든지 귀신에 빠지든지 욕심에 빠지든지 세상에 빠지든지 그러고 마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러 세워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단지 구원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육간의 세계의 흐름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마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연구하고 같이 나눠서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붙드는 단순히 뭐 한두 개, 뭐 우리의 구원자 이런 정도로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그 이 뜻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신약을 읽어가면서 이 생각 잊지 않고 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을 살펴가기 전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역사를 살펴가는 그런 신약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으로 옮겨지기까지 오랜 세월과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1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슴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외쳤고 욕심대로 사는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듣지 않았기에,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미래 일들을 경고하셨고 예고하셨는지를 기록을 통해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듯이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기 위해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목숨 건 사랑 끝에 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가슴 깊은 그 진실, 그 진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 되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기 위해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인도와 이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시고 회개하며 신약의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신약의 역사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실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깨닫게 된 대로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로 모여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며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모여 힘써 주의 길을 걷겠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 66권만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리 여기지 않고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새기도록 성실하게 살피고 배우고 지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 가운데 늘 무시하고 외면한 것, 말씀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은 것 회개합니다. 용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하나님,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새기도록 성실하게 살피고 배우고 또 지체들에게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핑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현재의 위기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예수님의 나를 위한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처한 곳에서 작은 예수,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신약을 살펴나갈 때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